바울과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선 바울을 살펴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병사라고 하는 말은 군인이라는 뜻인데요. 군인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비유했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병사의 모델은 그 당시에 용맹스럽기 그지없는 로마의 군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 군단. 영화에서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군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찬송 부르셨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해 일어나. 이 군인하고 군인의 반대는 뭔가요? 민간인인가? 민간인하고는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대적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소개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쟁에는 항상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 역시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걸 강조하는 건데 일찍이 베드로는 약올르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충심으로 만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뼈 아픈 경험이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편지는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처럼 쏘가 넘어가. 나 그때 몰랐어. 마귀가 그런다는 거를.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어. 너희들도 조심해야 돼. 그런 말씀이고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는데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충분히 이길 만한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계략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마귀의 간계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웬만하면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쏘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뼘이나 성장해서 날마다 치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딥니까? 그래서 현장이 어디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서 싸움이 벌어지는지 백마고지에서 일어나는지 낙동강에서 일어나는지 어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싸우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처음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냐? 마음 속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 알죠? 토끼는 귀를 잡으면 돼요. 닭은 여기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잡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서 우리하고 싸움을 걸어오냐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초를 단단히 서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도 어디에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마귀와 성령이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누가 차지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지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성령은 성령께서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집어넣어줄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불안하다, 이거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 중에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의 생각이다. 두 번째,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비비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가 싸움의 현장이에요. 분,
화. 요거는 뭐예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속이 상했잖아요. 화가 잔뜩 났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때는요, 마귀가 볼 때는 쳐들어갈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가만두면 안 되지. 왜? 화났을 때 쳐들어가면은 대부분 이기거든. 마귀가. 왜? 화났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 쭉만 해가지고 화가 잔뜩 났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하여간 화가 잔뜩 났을 때 하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고요. 화가 잔뜩 났을 때 하는 행동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화나면 뭐는 못해요. 뭐는 못해 소리가 뭐야? 다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되고,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하고 개인하고 해결하라. 믿으면 아멘. 그러면 마귀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촌수가 없어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일촌이에요.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는 이촌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는 영촌이에요. 빵촌. 그러니까 최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침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침실은 부부만의 은밀한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아들이라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부모라고 침실에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거기도 가. 거기도 찾아가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정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수시로 마귀가 여러분들 삼키려고 찾아가지.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분방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절제 못함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질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시다. 아멘이 시원찮으세요? 교회에서는 이기고 가정에서는 져도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걸 가려고 그런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탄이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면 이 사탄은 어디에서도 역사하느냐? 사역 현장에서도 역사한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아주 모든 거를 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생각, 감정, 가정, 현장 다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건 아닌데 또 하나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역사에 둔감하면 안 돼요. 사역 현장에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역사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역사하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또 있어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 근데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 용서와 사탄이 나오느냐?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 그리고 이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for가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give는 주다잖아.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막 분노가 들끓어. 용서가 안 돼. 이를 뽀득뽀득 가라. 그러면 마귀의 괴계에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원해요. 걔가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원수를 갚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널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바보야? 맞아. 그래서 하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너를 위한 거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 사탄은
어디서든지 다 역사하는구나. 그렇죠? 사각지대가 없구나. 언제든지 역사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한시도 정신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최전방에서 날마다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민간인처럼 헐렁헐렁 해가지고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됐어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고 하면 상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적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제대로 못 깨달아서 계속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싸우려면은 사람이 싸울 때 얼마나 힘을 많이 써요? 사람하고 싸워서 뭐 이기든 지든 그거는 사람이 대적이 아닌데 거기다가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면은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는 싹 빠지고 허수아비 갖다 놓고 그거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탈진하게 하는 거예요. 쏘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지. 관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영적 전쟁의 대적은 그 어떤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그건 말씀 금방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히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우는 그 무기는
두 가지다.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내용을 에베소서에 있는 걸 다 보면은 정확하게 무기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지요. 말씀의 검.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에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쭉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군화, 허리띠, 방패. 근데 칼만 공격용 무기예요. 근데 말씀의 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하고 싸워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일 나올 텐데 아담이 왜 마귀에게 쏘아 넘어갔냐? 말씀이 시원찮아서. 그럼 내일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이 싸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무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는 묶인 개, 어제 말씀드렸죠? 별거 아닌 거 능히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근데 또 성령과 말씀은 하나요. 왜? 성령으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일생 동안 이거를 잊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베드로도 쏘가 넘어갔지만 우리는 안 넘어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